오늘도 말씀 큐티의 본문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런 비슷한 얘기를 동어 반복을 계속 주일날 하게 될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실까?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파괴적 갈망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세속적 추구, 주일 안에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속적 추구를 하고 사는 우리를 자꾸 다루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동어 반복, 주일마다 자꾸 영원과 영원이 아닌 것에 대한 대립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했던 말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자, 2학기가 되면서 전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몇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면 수업이 힘든 줄 몰랐대요. 학교 매일 나가려니 죽겠죠. 너무 힘든 대면 수업이 시작됐고, 중간고사를 지나 또한 경험하지 못했던 대학 축제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수련회 이후 진행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여러분의 흔들리는 영성을 또한 안타깝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원이 아닌 것에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구나. 영원이 아닌데 저거 쫓으면 잘 될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영원이 아닌 것에 영원성을 부여하는 여러분 중에 반수는 얼마 전까지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 했던 친구들인데, 그럼에도 세속화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구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죠.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이 있잖아요. 9살짜리 꼬맹이가 하루에 9시간씩 매일 기도했는데 뒤를 돌아서는 순간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죄의 길로 빠져들었다라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전적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시기를 보내시는 여러분께 전합니다. 잠깐 한 번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의 그 신앙 전반을 그런 잠깐이 뒤흔들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잠깐이 여러분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달 전에 나눈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승승장구했다는 이야기를 한 달 전, 두 달 전 계속 한 두어 달 정도 나눴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다윗은 승승장구했죠.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딱 한 번 예루살렘에서 잠깐 한눈을 팔아서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아주 잠깐 바세바에게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죠. 그 잠깐이 다윗을 살인자, 강간자,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훗날에 그 잠깐의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다른 자식을 성폭행하고 자식이 자식을 살인하고 결국 다윗의 왕권까지 빼앗아 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이 한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역사잖아요. 자, 청년 여러분, 다윗이 그때 작정하고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머문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왕년의 신앙,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 열심히 했잖아, 지금 조금 느슨해지면 어때? 그런 왕년의 신앙에 대한 추구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계속 여전히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사랑으로서의 신앙입니다. 미지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다윗을 얘기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이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죠. 다윗은 그냥 바세바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처음에 궁금했죠.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 잠깐이죠. 결국 사망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틈이
여러분이 혹시 지금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던 작은 틈이 여러분을 역시 죄와 사망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습을 조금 더 한 김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비슷한 인물이 나왔잖아요. 다니엘.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다니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다니엘이 결국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니엘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완벽한 다니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무슨 조서죠? 자기를 쳐 죽이라는 그 조서예요. 그 조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하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틈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은 전에 하던 사람이 지금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해내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신앙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죠. 여담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꼭 이런 남편감과 신부감을 얻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별로야? 별로 이런 남자 없지, 이런 여성도 없지만 그렇죠? 찾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을, 여러분 되게 연애하고 싶어 하잖아. 이런 남성 찾아보면 있어요. 이런 여성 만나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붙들린 청년, 신앙에 붙들린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붙들린 청년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성실한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보통 아멘 했는데 요즘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런 맥락에서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불행한 이유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영원성을 부여하고 거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불행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주일 목장 모임에서 나누셨을 텐데, 여러분이 성취하려는 어떤 것들이 다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얻기만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 그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것이 성취만 되면 구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대다수 아니라고 지난 목장 모임에서 결론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밧세바만 취하면 행복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 순간은 쾌락에 취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순간만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할 뿐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쾌락은 쾌락의 정도에 따라 파괴가 강해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중에 예를 든 것이 관계였잖아요. 관계. 여러분이 요즘 어떤 친구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관계에 매여 있다. 너무 관계의 영원성을 부여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때 721 법칙을 예로 들었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가정할 때 아무리 애써봤자 7명은 무관심, 2명은 여러분을 싫어함, 단 1명만 여러분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좋아하는 한 명을 한 명 이렇게 만나가지고 10명을 모아보세요. 분명히 그 10명이 잠깐 모였을 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만 모았으니까 다 좋아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10명도 721 돼요. 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골몰하지 마시고 남의 시선 쫓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 역시 여러분을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나간 김이 있지만, 이왕 한 김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그 몇 년 전 아들러 심리학 가지고 이제 글을 쓴 책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적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읽어보셨나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책의 내용 일부분을 그냥 온 김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에서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대화하는 대화체인데, 인간관계에서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있고, 이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치세. 나라면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할 걸세.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걸세.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야. 관계의 굴레에서 예를 지키고, 우린 한국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리를 하되 끊임없이 남의 눈치 보며 비교하며 자식을 바닥에 쳐박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또 나온 김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온전한 나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 때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왜 그 어느 때보다 심리학이 발달하고 엄청난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이 시대에 갈수록 세상은 사람이 피곤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교당하면서 절망의 끝자락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일까? 어디에 영혼이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구원일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 대다수가 하셨을 양육체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 아주 조화로운 관계를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사랑하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절망에 빠지고 결국 좀 모진 사람은 생명을 끊기도 하지만 살아있으나 기쁨이 없어 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시달리며 괴로워합니다. 답은 하나님이죠. 영원성을 부여할 단 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원에 붙어있을 때 우리는 그 영원에 의해 미움받을 용기도 생기고 비교하지도 않고 매일을 진실로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다. 조금 나간 김에 여기까지 한번 와봤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성을 부여해서 영원하지 않음의 박탈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은, 여러분의 진실한 행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뿌리를, 요 예수를 잘라내서 세상에서 자꾸 사랑, 섬기는 그런 기독교적 가치 용어들을 끌어올고서 아무리 얘기해 본들 뿌리 잘린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영혼은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께 영원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뭐죠? 지혜의 말씀의 집합제인 잠언인가의 전도서인가요? 전도서. 그 중에 전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2절 앞에 한번 넘겨주세요. 다시 말씀 9절 2절 2절 다 보시고, 자, 준비. 2절 시작. 이게 다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데, 자, 1절은 표제글이에요. 저자 소개. 내가 저자다. 솔로몬 전도자가 저자다. 그리고 사실상 2절에서 전도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2절에서 전도서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한 구절은 사실은 시작글이지만 전도서 전체 주제에 해당합니다.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에서 하고 싶은 핵심 주제예요. 헛되, 여러분은 헛됩니다. 너는 헛되, 그것을 알라라는 얘기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 임금 노동자 평균 은퇴 나이는 49.5세, 50살 되면 대다수가 은퇴하고, 그 은퇴하는 49.5세의 절반은 비자발적 은퇴자,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길어봤자 60세 정도면 다 은퇴하는, 그리고 100살도 채 못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그것은 전 평균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보다 더 빨리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며 산들 바득바득 살잖아요. 잘 안 되면 자살까지 하고.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겠는가? 여러분은 믿고 살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이 평생이라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듯이 여러분이 정말 그토록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취하고 가지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할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가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할까요? 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음 옮겨주세요. 제가 살았던 집 동네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위에 화면이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바라본 밑쪽 풍경이고, 저희 딸이 있는 곳이 저희 앞마당, 커뮤니티 센터였고, 그 당시 동네 분위기가 저렇게 눈이 오는 겨울날. 제가 캐나다 갔을 때 땅이 워낙 크니까 차가 필요해요.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입국하자마자 돈이 없으니까 20만 킬로미터, 거의 30만이 되는 06년식 일본 자동차, 뭐 한국 차는 별로 없었고 일제 자동차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이 차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퍼질지 모르니까. 이제 만약에 저기 뭐 로키 같은 데 가다가 퍼지면 대산만 끼잖아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안 터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영어도 잘 안 되고 지리도 잘 모르는 한국인이잖아요. 굉장히 긴장을 하며 덜덜덜덜 거리며 차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간에 딱 저 때요. 자동차 사진은 없어가지고 제가 못 보았는데 딱 저 때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 겨울날에 조심조심 차를 몰고 가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드듬드듬 막 이러더니 그 차가 전기장치가 딱딱딱딱딱 왔다 갔다 켜졌다 꺼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그래도 넘어서 도로에서 꺼졌으면 죽었을 수도 있죠. 고속도로였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가서 우리 집 앞까지 가서 시동을 끄니까 이제 완전히 복원했어요. 차가 가버렸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발전기 부품이 노후돼서 나갔고, 그래서 배수펌프가 파열돼서 배수액이 흘러내렸고, 그 배수액이 하필이면 배터리까지 침범해서 전기장치를 다 적셔버린 거죠. 그래서 2,000불 들었어요. 2,000불. 그러니까 200만 원, 차가 6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때려 들여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수리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 번씩 묻지만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미치지. 600만 원짜리 200만 원에 고쳐봐. 돈도 없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조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야간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쳤잖아요. 고쳤는데 5일 후에 또 저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쳤으니까 안심하고 우리 딸 커뮤니티 센터에 뭐 하니까 데려다주고 오는데 또 차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한 3-4시간 너무 추워가지고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있을 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이, 한국에 돌아오면 엄청난 빚을 내서라도 나는 꼭 새 차를 사리라. 여러분이 타는 차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거든요. 가끔 제 차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단편적인 예인 거고, 너무너무 2년 동안 똥차는 언제 퍼질지 모르니까 힘들었는데, 돌아와서는 제가 8개월 후에 무리와 또 무리와 빚과 빚을 또 내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할부로.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딱 한 달 좋았어요. 딱 한 달 줬고 지금도 여전히 차 빚을 갚느라고 허덕이면서 얼마나 제가 후회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연애할 때 도파민 화학작용 막 된다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여러분 도파민에 속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도파민 사라지면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혼하고 싸우고 다투잖아요. 그리고 바람피고. 그게 사람이에요. 1,000만 원 벌면 1억이, 1억 벌면 10억이, 10억 벌면 30억, 50억 벌면 100억이. 그런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때문에 전에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다다르기만 하면 바로 내 있는 환경이 바닥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 연약함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원하는 바로 그것, 영원이 아니고 여러분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헛되고 헛된 거야. 거기에 올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인생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하다 집에 가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다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자, 그렇다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전환. 물론 이것이 허무주의를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주창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없이 말했듯이 기독교는 금욕주의인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을 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부하십시오. 근면 성실 열심히 돈 벌어서 차 사시고 집 사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영원이 아니라는 것, 이게 주제죠. 더 핵심 주제.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
그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보다 높이 올리는 세속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한 허무함,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정신 차려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한 어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자, 다음 장.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위에 있습니다. 있죠? 자, 2절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2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주제인 해 아래 인생이 참 허무하다를 비탄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쭉 뒤로 넘겨보시면 전도서 12장 8절에 거의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 밑에 보시죠.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다시 그 밑에 전도서 12장 8절 저기 있습니다. 다시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잡고 죽을 것 같은 거 헛된 거.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것. 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반복이 되잖아요. 1절은 저자에 대한 소개고, 전도서의 실제 서론이 시작되는 1장 2절과 전도서의 결론이 시작되는 12장 8절, 저기 밑에 12장 8절이 동어 반복이잖아요. 동어 반복. 이것은 전도서의 본론인 1장 12절부터 12장 7절이 전도서의 본론이거든요. 12장 8절부터는 전도서 뒤에는 결론이고, 다시 이것은 이렇게 앞뒤로 쌓여있잖아요. 이것은 전도서의 본론인 1장 12절과 12장 17절까지 이 가운데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1장 2절에서 1장 3, 4, 5, 6, 2장 3장 5장 6장 본론 막 가다가 전도서 10장 8절에서 결론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국어 시간에? 수미쌍관. 왜 웃지? 아니야? 아니 왜 수미쌍관 몰라? 수미쌍관 시에 나오잖아. 욕하는 건 아니고 수미쌍관. 이 수미쌍관 구조가 뭐예요? 설명해 볼 사람. 수미쌍관에 터질 줄 몰랐네. 수미쌍관 설명해봐. 수미쌍관이 뭐야? 수미쌍관이 뭐냐면 뭐 다 아시지만 이 수미쌍관 구조는 이 두 구절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먹어버리는 거잖아. 이 구절들이 감싸고 있는 가운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 앞과 뒤 같은 주제로 쭉 풀다가 이걸 강조하려고 이 안에서 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수미쌍관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전도서가 자꾸 우리에게 수미쌍관까지 사용하면서 너무나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계속 얘기했던 거 제가 딱 얘기하는 거야. 인생이 허무한 거야. 여러분 인생 허무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허무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해서 전도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말했다 헛되고 헛되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뒤집혀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헛됨을 너무나 강조하기 위해서 헛됨을 일부러 앞으로 빼가면서까지 그대의 인생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의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좀 알아들어 먹으세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헛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벨이에요. 헤벨. 다음 넘겨보세요. 헤벨가 올라. 자, 헤벨가 올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기지개 좀 피세요. 허리 아프죠? 기지개 피세요. 그만할까? 빨리 해야겠다. 그만할게요. 저를 안 보셔도 돼요. 너무 허리가 아프면 고개 내리고 계셔도 돼요. 다리 펼까요? 다리 한번 펴보실래요? 누우실래요? 이렇게 누워도 되는데 기대셔도 돼요. 불쌍하다, 그죠? 누우셔도 돼요. 요거 날리고 피아노 올라오세요.
꺼주세요. 좋지. 이런 게 복음이죠. 이런 게 복음이죠. 피아노 쳐주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한 8장 날렸어요. 끝내려고. 자, 그래도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드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즘 청년들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안쓰러워요. 저도 그렇게 뭐 안쓰럽게 살았나 싶기도 할 정도로 안쓰러워요. 얼마 전에 얘기했죠. 어느 학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스타벅스에 그 친구하고 얘기하러 갔어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아닌데 지난 1학기 때 전면 대면 수업도 아닌데 스타벅스에 애들이 너무나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2층에 스타벅스가 3층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저는 카페를 간 거거든요.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카페, 난동 부리지만 아니면 제지할 사람 없는 카페. 그래서 내가 5,000원, 6,000원 지불해서 돈 내고 앉을 수 있는 카페를 갔는데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랬나? 근데 거기도 결국 못 있다 나왔어요. 이제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제가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뭔가 제 느낌에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들이 공부를 섬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을 추구한다, 섬긴다, 믿는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있다가도 없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번 달에 뭐 기말고사 때 뭐 지난 학기 2.8 날렸어도 다음 학기 때 뭐 3.5 날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2.5가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갑자기 3.8이 되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성을 부여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순간, 그 헛된 것에 영원성을 부여하는 순간, 보세요. 헤벨과 올람이 뭐냐면, 헤벨은 헛된 것을 헤벨로 쓰거든요. 헤벨은 증기에 대한 얘기, 증기. 원래 원뜻은 증기예요. 증기 보시면 수증기 있다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게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점과 여러분의 진학과 여러분의 취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증기예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 정작 그것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기 원할 때 사라져 없는 것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야. 증기가 강할 땐 내 존재도 강하게 부각되지만, 증기가 사라질 땐 그게 나의 신이니까 나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게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솔로몬.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진리였고 생명이니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일체화가 된 이후에 세상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런 학점 따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에게 자지우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우리, 천사보다 조금 더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피조 세계에 지배당하며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죠. 헤벨에 집중하지 마시고 올람에 집중하라. 올람은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올람, 영원.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영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학점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 이름이, 그 점수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주지 마십시오. 그럼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심리학 너무나 풍성한 학문들이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다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해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답게 올람을 따르시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올람을 몰라서 헤벨에 살고 있는, 헤벨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대가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지체들로 나아가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쫄리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